자,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노인 한 분이 이 사막 가운데 오두막을 짓고 그 집을 지어서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 이제 우물도 있었고 또 야자수도 우거져 있었고 그 사막 가운데 물도 있고 야자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한 곳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느 날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야자수에서 씻고 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을 마시고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이 마르니까 그냥 와서 목을 축이고 가라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돈을 벌다 보니까 이분이 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물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물을 팔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막 가운데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너무나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사 먹기가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씩 줄게 되었고 결국에는 물이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물에 이 물이 줄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이 줄어드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야자수가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야자수를 베어버렸어요. 그 사막에는 이 사막의 샘물은 일종의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 물을 계속적으로 퍼내지 않으면은 이 물줄기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퍼내야만이 물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퍼내지 않으면은 이 물이 끊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물이 끊기니까 야자수가 물을 먹는다 생각해서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샘물도 마르고 그늘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고 결국에 이 노인은 태양빛에 더워서 이제 죽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탈무드에서 이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의 행복은 움켜잡고 있는데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넘쳐난다. 그런 교훈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저 움켜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진리의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이 퍼내면 퍼낼수록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그런 교훈을 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참 많이 가지면 부해지고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뛰면 뛸수록 몸마름이 생기고 삶의 부유함은 채워지지 않고 참 우리가 좀 뭔가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너무나 많이 즐길 것 같은데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참 이 삶이 인생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노인처럼 말이죠. 움켜잡으려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움켜잡고 놓치지 않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권세도 누렸고 쾌락과 지식을 추구함에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이 솔로몬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큰지라고 말씀해요. 더구나 그는 이 각국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석과 보화를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채워놓고 그 많은 그런 보석들 그리고 그 많은 보화들을 자랑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한 번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릴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진짜 우리가 행복을 찾기를 원하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나면 그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감사하고 나누면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 어떤 건 상관없어요. 뭐 많고 적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사의 부피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가 많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부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참된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에서의 내 삶을 살고 또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행복을 우리에게 찾아가게 할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에 파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 누구인지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깨끗하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졌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로보암 왕이 그를 회유하게 해서 예물을 주면서 함께 들어가자 먹자라고도 제안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거절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왕의 재산을 절반이나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지하에 그가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어떤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뭐 먹자 그리고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해도 아무 움직임 없이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9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집에 가서 먹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지자는 영감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에도 여로보암이 어떻게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늙은 선지자의 계략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이 자그마한 하나의 유혹을 당해서 우리가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자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까?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이 말씀 속에서 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길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은 오늘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쉬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밥 먹는데 쉽니까? 뭐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는 것이 없어요. 기도는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 쉬는 게 없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릴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래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이 능력들을 행하는데 참 희하다고, 희한하더라고,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버지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였는데 이제 나이가 좀 늙었다는 뿐이지. 근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예언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여로보암 왕이 지금 그 베델에서 지금 제단에다가 지금 제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선지자가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어떤 거냐면요, 30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태어나서 그 요시야가 우상을 부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300년 후에 징조가 나타날 건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왕에게 가서 이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까?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로보암이 정성스럽게 제단에다가 지금 분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제단에다가 분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막 화가 난 겁니다.
이 그나저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지금 재단에다가 제사하고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요시아라는 그런 이름하는 아들이 나오고 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또 뭐 내 사람의 뼈를 위해서 살리라 막 이런 그런 예언을 하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선지자를 확 잡아버렸어요. 이 확 잡았는데 그 순간 이 손이 어떻게 되냐면요,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의 손을 잡았는데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앞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여로보암이 그런 얘기가 지금 자기에게 이제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좀 열받아서 화가 나서 잡았는데 그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 유다에서 왔던 이 선지자에게 간청을 해요. 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야, 여호와께 은혜를 좀 구해서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가지고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데 왕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지금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와서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에게, 야, 당장에 말에다가 안장 올려라. 나귀에게다가 안장 올려라. 그래가지고 이 늙은 선지자가요, 그 나귀에 안장을 올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막 따라가다가 결국에 어디 상수리 나무에서 이 선지자가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그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을 하고, 그리고 바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이 유다로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껏 지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도 하고 300년 이후에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선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앞만 보고 유다로 넘어가라. 그리 말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곧바로 가라고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앞만 보고 계속 가서 북왕국을 넘어서 남유다로 넘어갔더라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가자 하는 그런 이 방심이 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2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와 집에서 먹고 마시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결국 시체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렇게 한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선지자가 왜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요, 그가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요,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방심하면요,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그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그겁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다니고 찾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해서 유다같이 되라고 할 법 없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잠깐 쉬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는데 잠깐 방심한 틈에 그 우는 사자가 들어와서 그거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그가 이 사자에게 찢겨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하면 시험에 들고 섭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너 편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심한 사이에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중독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독되는 건요, 처음부터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본 것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귀중하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늘 경계심을 갖게, 방심하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아이로 정말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은요, 그래서 정말 긴장 속에 연속이에요. 이 긴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를 잠깐 쉬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쉬었더니 거기에 유혹이 들어왔고 결국에 넘어가서 그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죽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였었어요.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러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고 자녀들이 세속적인 유혹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한다. 나는 안 간다. 먹지 않는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나도 당신과 똑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당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도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라.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먹으라고 하더라. 여러분 지금 아담과 이 뱀의 유혹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말 그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자신이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집집에 그냥 화장실에 붙이고 방문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는가요? 저도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막 암송을 막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까? 천사가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늙은 지금 선지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로보암에게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떡도 물도 먹기를 마시기도 단호하게 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이 선지자가 천사의 말이라는 것에 그냥 쏙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사가 와서 뭘 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으신지 아십니까? 지금 주일학교도 보면은 지금 거의 3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나마나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20%밖에 없어요. 전국에 큰 교회들만이 지금 20%밖에 없어요. 근데 20% 중에서도 지금 주일학교 지금 이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기서라도 없으면요 집에 가서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까?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해도 가정예배 안 드리잖아요. 한국교회 가정예배 드리는 숫자가 13%입니다. 13%밖에 가정예배 안 드려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지 않죠. 말씀 없죠. 이러다 보니 교회에서만 고작 그 1시간 동안 와서 30분 동안 말씀 듣고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아이들의 현실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도 붙잡지 못하고 삶을 살아갔는데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무방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내가 너 기도해 줄 테니까 잘 살 수 있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이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보호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을 붙들어 매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매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가 그나마나 지금 굉장히 막 약해졌지만 지금 이 박옥수 신천지가요 얼마나 이 청소년들을 지금 많이 흡수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에게요 젊은 아이들,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 얼마나 많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터득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능력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여야 돼요. 날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듯이 날마다 먹여야 돼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밥 안 먹으면 말씀 한 구절 안 해오면 밥 안 준다. 수련회 가서 꼭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예수 믿고 수련회 가가지고 3박 4일 꼴딱 굶어봤어요. 말씀을 못 외워가지고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이 말씀을 외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못하면 밥도 안 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지 않으면 밥 안 줍니까? 됐다 하고 그냥 먹고 빨리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의 분별력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에도 이겨내고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늙은 선지자와 함께 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세속적인 떡과 물을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속적인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선지자인데, 근데 이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분별력도 잊어버리죠. 기도도 쉬어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 세속적인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것들로 인해서 우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인 겁니다. 막 여자들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또 세상적으로 너무나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그 가나안에 있는 풍습들을 조금씩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비록 아이들이 정말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좌절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세워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동부에 찰스 웰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영국의 이방된 아들이었습니다. 치과 의사였던 아버지 토마스 웰치라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찰스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마쳤습니다. 선교사를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아내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런 질병 때문에 선교사로 떠나는 것들이 다 무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 좀 컸어요. 선교사로 정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 싶은데 그런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그러나 선교할 수 있는,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이 포도밭을 경작하는데 이 포도밭을 경작하면서 이제 이분이 경영을 하게 된 겁니다. 경영을 하면서 포도밭 운영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포도 농사를 잘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를 잘해서 어떻게 이윤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말씀 가운데 교회에서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이분이 자세하게 보니까 이 와인을 사가지고 성찬식을 하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찰스가 하나님께서 문득 지혜를 주시더래요. 내가 저 성찬식의 포도주를 내가 농장에서 포도즙을 내 가지고 저 성찬식에 내 포도즙으로 했으면 좋겠다. 성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에다가 자기가 이제 포도즙을 내 가지고 그 포도를 공급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의식 소문나 가지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도 이제 개인도 식료품도 이제 다 이제 이 포도주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가정에서 막 그 다른 데서 가져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조그만 이윤으로 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 선교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처음에는 포도밭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포도 공장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 회사가 여러분이 잘 아듯이 웰치라는 주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믿음을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정말 여러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가서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안심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얼마나 정말 이 수많은 함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함정들이 있어요. 게임, 아이들에게는 뭐 게임이 있죠, 핸드폰이 있죠, 쾌락도 있죠, 탐욕도 있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혹들이 아이들에게도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어린인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다 컸다고 해서 그런 함정들이 없을까요?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함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